9월 둘째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에스겔 33장 7절부터 11절, 구약 성경 1202쪽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부터 11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3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택함받은 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이해서 너희를 택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고 또 교회로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살펴보았죠. 택하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와 교회로 삼으심은 가서 열매 맺게 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택하여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기동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셨고요. 또 택하여 세우신 마지막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와 또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교우 공동체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을 서로 축복하며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설립기념주일에 여러 행사가 있지만 여러 가지 분주하게 이런저런 행사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뜻을 정하여 마음을 작정하여 한 주간 작정하여 기도하기를 정하고 온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장소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에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초대교회가 되고 또 사도행전의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사도행전의 그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와 또 충만함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대로 이 교회의 설립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건강한 교회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후 15번째 되는 이번 주 성소일과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전해야 되겠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택함받은 선지자요 또 예언자였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언자의 사명을 파수꾼에 빗대어 말씀하시고 그 예언자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파수꾼은 성 위에 서서 주변을 잘 살펴서 성읍을 위협하는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면밀히 살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는 적군이 온다거나 성읍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음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며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경고를 듣고도 백성들이 대비하지 않으면 그 파국의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으나 적들이 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 적들이 오는 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성읍이 무너지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파수꾼이 져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만큼 파수꾼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죠. 자신과 백성들이 죽고 사느냐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파수꾼의 역할은 예언자들 또 선지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예언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먼저 깨달은 자는 그만큼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이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그들을 저주하고 핍박을 가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였기에 백성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사명자 곧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함락된 후에 다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재각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심으로 앞으로 닥칠 위험을 경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돌이켜 다시금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요 또 예언자들이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또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닥쳐오는 위험을 경고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만 안 됩니다. 이렇게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이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백성들이 예언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각성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경고를 듣지 않을 때에는 큰 위기를 겪어야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그런 예언자,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모세, 그는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나단과 갓, 이 다윗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북이스라엘 때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도 있고요. 아주 가장 타락한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아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요 예언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시대마다 예언자, 즉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류의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은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고 진단해야 될 책임이 목회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와 부패로 인하여 영적인 위험에 있다면 경고하고 그들을 각성시켜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가야 될 책임이 목회자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각성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거짓 예언을 하면서 아주 듣기 좋은 말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는 쓰고 아픈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이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그런 시대적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두 번째 부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시대의 부모들입니다. 부모는 이 시대의 영적인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는 않은가,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파수꾼처럼 그렇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키우려고 하지만 정작 영적인 자녀로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와 학원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번 성경학교를 하면서도 학원 때문에 성경학교가 이렇게 제한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빠져도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작 중요한 거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책망해서 세워야 될 책임이, 그 사명이 파수꾼의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목회자요 또 부모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겁니다. 한두 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살짝 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이 회개하고 주께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와 성도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은 모른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들을 각성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부름받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 그런 준비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누군가를, 이 파수꾼의 역할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기 오는가,
살펴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가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자고 있다면 어떻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나태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로서, 부모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나태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경건한 삶을 더욱 힘쓰며 나아가는 영적 파수꾼의 그런 삶을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유익과 세속에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 멀리 보고 넓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나 자신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넓히고 교회, 가족,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파수꾼의 그 관점, 그 영안이 좀 더 확대되고 넓게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누가 뭐래도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많이 하고 회방꾼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죄악을 책망하는 이 파수꾼적 영적 사명자의 이 사명을 우리는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3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시대적 사명자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가오는 위험에 맞서 싸워서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그가 전쟁에 직접 나가서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를 살펴 신속하게 그것을 알려서 개인이나 공동체를 일깨우는 것, 그것이 파수꾼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다가오는 위험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고 대비하게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파수꾼 자신도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예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이 항상 백성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많은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비난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영적 파수꾼 곧 예언자에게 돌아간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소경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영원한 삶,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헛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잡히는 돈,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그런 것의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세상 사람들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거절과 비판의 두려움을 느끼고 말씀 전하는 일을 그만두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 신앙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영적 위기의 상황을 먼저 알아채고 경고하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또 나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과거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사명자로 택하여 세움을 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다른 길로 구원의 길을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서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뿐인 거죠.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말씀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구원의 길로 나가지 못한 자의 책임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는 그 엄중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지라도 좋은 결과가 행여 나타나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며 우리는 다만 영적인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것,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전파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세상은 소망이 단절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릴 때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명을 주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다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이 말씀은 먼저 믿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말씀, 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이키고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돌이키고 돌이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요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언자들을 통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지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6절도 엄청 좋지만 이어지는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으면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백성들이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악인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바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악인의 회개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죠.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죽을 상황과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방법, 즉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살 길이 있다. 그 살 길이 무엇이냐면 돌이키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결론 맺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의미일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은 돌이켜 회개하는 데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 길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돌이키라는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으로 불신자들에게 여기 생명의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전하며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예언자죠. 또 영적 파수꾼의 그 사명을 우리는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뉘우치는 것. 잘못했다. 나 옛날에 잘못했다. 요즘 그 학교 폭력 때문에 유명 연예인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뭐 스포츠 스타라든가 또 유명 연예인들이 과거에 그 행적이 탄로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 인기가 추락하고 명예가 아주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개라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우리가 잘못했다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 단순히 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뉘우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의 모습이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다시 말해 완전히 그것을 떠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유턴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가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렇게 세상을 해서 나아가던 그런 우리 삶의 자리를 돌이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돌이키고 돌이켜라. 돌이키고 돌이켜라.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이나 슬픔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섬, 즉 전적인 삶의 변화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슬퍼하고 자복한다고 해도 그 행동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이 말씀 속에 내포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과 진노를 행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든지 품고 안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멀리서 아들의 그림자를 보고도 아버지는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직감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뛰어나가 그를 안고 뽀뽀하고 포옹하고 또 명하여 가장 좋은 옷을 내어주고 또 가장 짐승을 잡아 잔치를 열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을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 아들의 모든 권위를 복권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복권시켜 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 번도 그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고난과 경에 처해질 때도 있지만 오늘 주님이 가졌던 이 마음, 상대방에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절과 비판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더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비난이나 또 저주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면서 그 사명을 등이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로, 부모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끼워서 잘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를 긍휼히 여겼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떤 비난과 또 욕,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긍휼의 마음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열방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시대의 예언자적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또 가정에 직장과 삶의 자리에 파송받은 영적 파수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한때 우리도 악인의 범주에 속하는 죄 아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그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회자로, 부모로, 또 성도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또 시대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고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깨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그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예수 생명 전하는 그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